느헤미야의 삶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위기의 연속이었다. 산 넘어 산과 같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반쪽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삶에 찾아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계속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있었고 또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공격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잘 극복해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또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어려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먼저 1절에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 어떤 그 시간적인 배경에 이루어졌는가가 나옵니다. 제일 뒷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같이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다 지었습니다. 성벽, 벽돌 하나하나 다 쌓으면서 거의 공사가 이제 마무리됐고 딱 하나만 남은 게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 도시가 안전한 성이 되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문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좀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사의 막바지 시점이죠. 이제 문만 달면 모든 프로젝트가 다 끝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 공작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느헤미야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작전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우리 만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만납시다. 그런 노래도 있었죠. 우리 이제 만나, 당장 만나. 웃는 분은 저하고 같은 세대이고 웃지 않는 분들은 아마 청년들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산발랏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만납시다. 우리 이제 만납시다. 오노 평지, 오노라고 하는 지역,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인데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과 이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중립지역이 요 오노 평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만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사실 실상은 만나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해치려고 하는 것이 이 만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만나자고 하면서 그 속셈을 드러내고 그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표면상에 만나자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만나서 지금까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는데 우리 더 이상 국력 낭비하지 말고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종의 피스톡, 평화회담을 산발랏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막 부드럽게 초청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총독 각하, 아주 정중한 표현을 해서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보냈겠죠.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대화를 합시다.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 한번 대화로 풀어봅시다. 그렇게 했다가 오면 일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 성벽 공사하는 것이 잠시 스탑될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쪽으로 오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 준비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산발랏이 만나자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작전에 넘어가지 않죠. 만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4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4번,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만나자고 하는 그 요청을 계속해서 안 갑니다. 안 만납니다. 거절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안 만난다.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죠.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제가 지혜롭게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바꿔 표현해 보면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사실은 만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관계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좀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뭐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해야 되지만 근데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이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한 나라의 수도, 도시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 의미하는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산발랏은 자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여기서 만납시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사람과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그 자리로부터 계속 밖으로 유도해서 본인과 더 가까워지면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산발랏의 아주 교묘한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만남과 관계가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과 또 교제를 하고 계시고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 대원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고 있는 그 만남이 정말로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만남인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런 만남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점점 차갑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점점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있는 그 모임과 여러 가지 만남이 하나님 나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만남인지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만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좋은 만남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 그러한 좀 신앙적인 교제를 여러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우리를 성장해 주는 그러한 만남을
여러분 하나님께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4번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4번이나 와서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하죠. 그러자 산발랏은 태도를 180도로 바꿉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만납시다,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던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자 이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5절 다시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5절에 보시면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open l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al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만 읽을 수 있도록 닫아놓죠. seal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산발랏은 봉하지 않고 열려놓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다 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전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거치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을 들어라, 이 소문에 좀 익숙해져라. 요즘 상황에 비유한다면 많은 분들 이메일이나 또 카톡 메시지를 보내실 텐데요. 내가 보내는 대상이 있어요. 당사자가 있는데 그 대상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단체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서 내가 실수로 개인적으로 보내야 할 카톡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빨리 지워야죠. 예전에는 10분 안에 지웠어야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빨리 지워서 죄송합니다, 지우고 나서 삭제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으세요? 근데 산발랏은 의도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고 보라고, 이 편지의 내용,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라는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잠깐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6절에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디다.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겁니다. 본인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여론이 이렇던데, 이런 소문이 돌던데 라고 이 여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이 지역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여러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런 소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내용을 느헤미야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봉하지 않은 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성벽을 짓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람들 동원해서 성벽 건축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야망에 유다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이런 식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들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느헤미야를 향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소문을 계속 부정적으로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 양쪽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 성벽 건축 마무리하는 것들이 무효가 되도록, 결국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주 고도의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사람들에게 통했을까요? 이러면 안 통했을까요? 이런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이러한 레터, 블랙메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루머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하고 부정적인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산발랏이 이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참 유익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참 미국 곳곳에 참 뛰어난 한국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Thinking 101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안우경 교수님이라고, 이분 지금 예일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죠.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본인이 가르쳤던 강의 중에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책을 쓰셨어요. Thinking 101, 생각하는 걸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거예요. Thinking, 우리가 정말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지성인이고 교양인이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는 치우쳐있지 않고 나는 중립을 잘 지키고 나는 객관적으로,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어스, 편견이라고 하죠. 편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편향되어 있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이 이 책의 주된 골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이 다루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한 챕터가 아예 이 주제인데요. 부정적 편향, negativity bias, 부정적 편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길게 설명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인 사실보다 부정적인 사실에 몇 배 더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의 결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편향성이 훨씬 강하다라는 건데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 책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 식당을 가려고 고르거나 어떤 물건을 사려고 아마존에 이렇게 물건을 오더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그럼 뭘 참고하세요? 고객 리뷰를 참고하죠. 별이 5개인가 별이 4개인가 이거 리뷰 참고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식당에 대해서 별 5개를 주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 음식점 맛있습니다. 라고 별 5개가 많이 있는데, 읽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어떤 사람이 별 1개를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별 5개짜리 리뷰보다 별 1개짜리 부정적인 리뷰에 훨씬 더 귀가 솔깃해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여기 가봐야지 하고 좋은 리뷰를 이렇게 쫙 읽다가 어떤 한 사람이 여기 서비스 아주 안 좋고 음식이 아주 테러블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 한번 10명 정도 좋은 리뷰를 남겨놨는데도
이거 가도 되는 건가? 여러분 멈칫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전체 평점이 5점 만점에 4.5점. 4.5점이니까 아주 높은 평가죠. 그런데 중간에 1점짜리 안 좋다라고 하는 그 리뷰가 보일 때 그 물건을 사려고 했던 마음을 멈칫하게 되고 9개 좋은 리뷰보다 1개의 나쁜 리뷰에 더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심리적인 실험을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폐암 환자에게 이제 수술을 권유하면서 그 수술 후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당신이 이 수술을 받으면 수술 후에 생존 확률이 90%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환자 중에 80% 이상이 수술을 받겠다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집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 수술을 받을 때 수술 후에 사망 확률이 10%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될 확률이 90%지만 잘못될 확률이 10%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80%가 아니라 수술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술 후에 생존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혹시 잘못돼서 실패할 확률이 10%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결과인데요. 90%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80% 이상 내가 수술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0%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5명은 나 수술 안 받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은 객관적으로 90%, 10% 그러면 그래도 90% 확률이 있으니까 내가 수술 받아야지. 반응하는 게 뭐 90%, 열에 8, 9은 그렇게 반응해야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떤가?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미 부정적 편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게 과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현실은 그보다 나쁘지, 그보다 사실은 더 좋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결과보다 사실은 더 좋은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크게 보는 거죠.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 그런 가능성들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가운데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우리 주변에 들리는 여러 가지 뉴스 소식들이죠. 여러분 언론이나 뉴스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뉴스는 대부분 다 안 좋은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고 여기에 어떻고 안 좋은 일들을 주로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일, 미담 이런 것을 보도하는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인 사실들을 많이 뉴스를 보도하죠. 왜 그런가?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하는가? 그게 사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면서 오히려 혹시 모를 그러한 사태를 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설명하는 글도 읽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10개 중에 한 가지를 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다가 좋은 것 9개를 놓치면서 살 위험이 다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객관적인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안 좋은 것 하나에 더 몰두하고 더 집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9개 있어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0% 있어도 그걸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조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무시해버리고 부정적인 10%에 더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편향성이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는가 하는 우리의 관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생각들은 작아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변덕스러운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분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담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다 네 거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모든 것 다 네가 가져라. 네 거다. 그런데 딱 하나는 내가 금지할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금지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신 그것 하나가 아담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금지하신 분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야. 금지하시는 분이야.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더 많은 것,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주신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인색하고 악한 존재로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런 그 부정적인 편향성을 참 잘 이겨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중심을 잡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9절을 한번 보시고 우리 9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작전을 간파했습니다. 산발롯이 블랙메일을 보내면서 퍼뜨리고 있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게 하려는 작전이다. 이것을 간파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마지막에 있는 아주 짧은 그 한 문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왜 중요한 기도 제목인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산발랏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산발랏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산발랏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산발랏 같은 사람은 언제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방해 공작은 언제나 있다. 언제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손 말고 다른 것 많이 여기에 넣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공격, 이러한 정도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문제가 다 사라져서 안전한 환경이 되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방해 공작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내가 능히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 설교 준비하면서 참 좋은 책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존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참 유익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로는 Excellence in Leadership 이라는 책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표지를. 이 존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요, 그 커리어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이분은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남미 지역에 가서 페루, 아르헨티나, 또 볼리비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 캠퍼스, 특별히 청년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교 단체의 선교사로 수십 년간 활동하시고, 나중에는 또 교회, 일선 교회를 목회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능력 있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이며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여러 그 단체에서 이분을 초청 강사로 모셔서 수련회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자유로운 선진국의 교회,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이러한 교회를 가리키겠죠. 선진국의 교회에서는 나를 불러서 주로 이런 강의를 요청했다. Eliminating stress.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이 핍박을 받는 제3세계의 사람들은 나에게 요청한 강의의 주제가 달랐다. 나에게 충성스러움과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강의 요청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신앙이 자유롭고 많은 것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는가? Eliminating stress. How to eliminate stress.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떨쳐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풍족하고 신앙의 자유로움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인데,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faithful하게 제자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관심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양쪽의 그리스도인, 양쪽의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정말 제대로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일까요? 여러분, 우리 존 화이트 목사님을 강사로 요청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뭘 배우고 싶으세요? 뭘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담스러운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존 화이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삶이 아니라 스트렝스를 늘리는 삶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strength, 힘, 능력, 믿음의 근육, 그것을 늘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제목이죠. Oh God, oh Lord, strengthen my hands.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산발랏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공격들이 남아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회유와 협박과 여러 가지 종류의 방해 공작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지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정도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모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 요셉, 다윗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받은 회유와 협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회유, 유혹, 마귀가 찾아오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꿔서 계속해서 공격하죠. 모함을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목은 이 사람은 반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에게 덧붙였던 그 죄목과 그 루머와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 덧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죠. 그러나 이러한 회유와 협박과 온갖 종류의 방해 공작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스트레스가 많았을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strength,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 종류의 회유와 협박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그 믿음의 근육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내가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삶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능력으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의 삶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스트렝스로 내가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